가보지 않은 길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을 때 그들이 살아갈 땅은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곳에 살지 못하고 에덴 밖에서 살아가는 인생을 곧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모두가 그렇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에는 예상치 못하고 계획하지 않았던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가게 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생각지 않은 일들이 나를 덮쳐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몰려온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보지 않은 삶의 자리들을 말씀 가운데서 좀 이해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렇게 살면 좋겠다라는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먼저 이 말씀에 등장한 아담과 하와가 걸어가게 되는 첫 번째 가보지 않은 길은 죄의 길입니다. 이 사람들은 죄의 길을 걸어가 보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것이 어떤 길인지를 잘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교회를 좀 다니신 분들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죄인으로 같이 만나 살아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이해하고 계십니까? 아담은 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상당히 곤란한 지경에 빠져 있습니다. 모든 게 다 달라졌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죄의 길을 이렇게 설명하여 주셨습니다. 그 죄가 어떠어떠하다, 네가 이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라는 것으로 정리하십니다.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으리라. 사실 아담이 예전에 에덴에 있을 때는 수고를 안 한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어지고 받은 명령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다스리라, 수고하라 라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곳에 있으면서 그냥 동물의 이름도 붙이고 관리하고 다스리는 일들을 자연스럽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전과 달라진 게 있는데, 예전에는 먹을 것을 그냥 먹을 수 있었다면 이제는 다르다는 거예요. 네가 수고해야 먹을 수 있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보이지만 한 가지만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지은 죄가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나무의 실과를 먹은 겁니다. 그들의 죄는 먹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먹지 말지어다. 오늘부터 금식할지어다. 먹지 말라는데 먹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먹는다는 말씀이 이 짧은 3절에서 5번이나 나옵니다. 왜? 그들의 죄의 모습을 그대로 비춰내고 있어요. 이거 우리와 똑같아요. 여러분, 내가 짜증나고 싫은 거 있잖아요. 복잡하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 그건 내 모습이에요. 누가 마음에 안 들고 미운 거 있잖아요. 복잡하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 그거 내 모습이에요. 저런 소리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여러분이 그래요. 하나님이 죄의 모습을 설명하실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것을 그대로 말씀 가운데 투영해 내신 거예요. 수고해야 이제는 먹을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재밌는 것은 아담이 수고한다라는 것은 일을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수고한다라는 말이 하와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하와에게 쓰였던 말은 해산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와가 아기를 낳는 일이나 아담이 일해서 먹을 것을 만드는 것이나 같은 단어예요. 같은 레벨입니다. 같은 고통이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똑같은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핵심은 뭡니까? 그들이 어떤 삶의 자리에 수고하고 애쓰고 힘을 들여서 고통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고통이 주는 게 무엇이냐면 한계입니다. 내가 힘들고 아프면 그것이 내 한계예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 땅에 있는 죄의 길에 드러나는 특징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한계를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마음껏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죄인이 살아가는 길에는 자기 능력의 한계, 관계의 한계, 심지어 고백의 한계까지 자신의 한계를 경험하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좀 역량이 부족하다,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생각한다면 여러분 자신의 죄인됨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고통을 통해서 한계만 지어질 뿐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면 흙에서 나서 흙으로 돌아간다라는 이제 생명의 한계도 지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사람은 자신의 하는 일이나 인생의 전체가 제한되어지는 삶을 살게 되는데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죄인의 길이 그와 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수고하여 열매를 얻는다라는 것은 우리 삶에 아무리 하나님처럼 되려고 해도 우리에게는 한계가 지어져서, 다른 부분에서는 은혜이긴 하지만 한계가 지어져서 하나님 아래에 있을 수 있는 삶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의 길은요, 고통과 한계가 같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생각하지 않은 고통과 내 자신의 연약함을 보신다면, 아, 내가 지금 죄인의 길을 걸어가고 있구나, 죄인의 길을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구나. 안타까운 것은 이 죄인의 길이 나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죄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죄는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는데 땅이 같이 저주를 받아요. 그래서 그 땅이 예전에는 아담과 하와에게 생명의 열매를 마음껏 내어줬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열심히 고통스럽게 일을 해도 일한 만큼의 보답을 때로는 주지 않을 정도로 그 땅이 엉겅퀴를 내고 가시덤불을 내는 땅으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죄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단순히 그냥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수고한 것에 대한 올바른 값을 주지 않을 만큼 저항하고 불순종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서 우리를 향하여 하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희에게 행한 대로 갚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향하여서 이 죄의 영향력이 막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한 신학자는 그것을 적대감이라고 표현했어요. 우리 안에는 이상하게 어떤 마음에 들지 않고 기분이 나쁘면 그 사람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적대감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별로 그럴 만한 일들이 없더라도 인간은 누군가를 향한 이 미움과 대적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더라는 거예요. 1954년에 재미있는 실험을 했는데 로버트 케이브라는 사람이 실험을 했어요. 두 아이들을 그룹을 모아가지고 서로 모르는 아이들이에요. 이쪽에 A, 이쪽에 B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A라는 아이들에게 서로도 몰라요. 그런데 그냥 너희들은 A팀이야, 이쪽에 애들도 서로 몰라요, B팀이야 했더니
시간이 지나니까 자기들끼리 규칙을 만듭니다. 이쪽에도 자기들끼리 규칙을 만들어요. 애들이 좀 돌아가기 시작해요. 신기한 게 뭐냐면 이쪽에 있는 A팀 애들이 자기들끼리 규칙을 만들어서 막 서로 친해집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소속감이 깊어져요. 그러자 B팀에 대한 적대감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의 소속감이 깊어지자 이상하게 저 B팀을 이겨야 되겠다라는, 아니 저 팀이 싫다라는, 아니 대적하게 되겠다는 마음들이 그 가운데 형성되어지는데 B팀도 똑같아요. 자기들끼리 대적이 되자 오히려 소속감이 똘똘 뭉쳐서 A팀을 미워하는 마음들이 그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보고 예전에 가지고 있던 생각이 달라졌어요.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나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다 잘 되면 나라가 잘 될 거라는 것은 실험적으로 오류입니다. 인간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내가 평안한 자리에 있다고 나한테 있는 적대감이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이쪽에 있는 무리에 정말 재미있게 지내는 그룹이 생길수록 인간은 저 반대를 향하여 충분히 미워할 수 있고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1954년의 실험 이후에 과학이 발달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 신경학적 검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과연 뇌는 어떻게 반응하는가요? 그랬을 때에 재미있게도 내가 속한 집단에 대하여 생각을 해요. 내가 속한 집단은 나에 대해 생각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내 몸, 내 신체, 그리고 내가 같이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생각할 때 우리 뇌 중에서 복내척 전전두피질이라는 것이 사용되어진답니다. 뭐 어렵지만 그렇답니다. 복내척 전전두피질.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내 집단이 아니라 다른 집단에 대하여 생각할 때는 배외척 전전두피질을 사용하더라는 거예요. 뇌의 신호가 내 집단에 대해서는 복내척 전전두피질을 사용하는데 다른 집단에 대해서는 그 옆에 있는 다른 뇌를 사용하더라는 거예요. 즉 우리의 뇌 구조 자체가 이미 다른 그룹에 대하여 나처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르게 생각하는 신체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머나 세상에, 우리가 그렇게까지 죄인이에요. 구조적으로 신체적으로도 너의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 말씀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거기에 브릿지가 없어요. 완전히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알고 계셨습니다. 왜? 이 말씀 전에 아담에게 말했습니다. 하와에게 말했습니다. 남편이 너를 다스릴지니라. 사람의 마음에 desire to control, 내가 컨트롤하고자 하는 마음이 벌써 죄의 씨앗이 심겨져 가지고 일어난 거예요. 내 뜻대로 컨트롤되어지지 않으면 이미 태초에 적대감을 가지는 환경이 조성되어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 계셨던 거예요. 컨트롤되어지지 않는 자리, 이것을 향하여 우리가 얼마나 분노하는 존재인지를, 그 죄의 길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주고 나중에 4장에 가면 가인에게 하는 말씀이 이겁니다. 가인아, 제가 너의 문 앞에 있으니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죄가 있는 길을 우리는 걸어가고 있습니다. 죄가 있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조적으로, 감정적으로, 영적으로 죄인입니다. 그 죄인의 길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들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죄인이 한 것 중에 선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죄인들이 가정을 이루고, 그런 죄인들이 교회를 이루고, 그런 죄인들이 선교를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그곳에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겠습니까? 기억하십시오. 내가 살아가고 있는 길은 죄인의 길이라는 거예요. 수고해야 고통의 한계가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죄의 영향력이 끼쳐지고 있고, 그곳에 적대감이 일어나는 그러한 세상 속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죄가 우리에게 올 때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며 분별하러 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는 죄를 다스리라고요. 죄가 우리에게 오기 전에 우리 보고 죄를 다스리라는 거예요. 아니, 죄를 어떻게 다스립니까? 죄가 온 걸 어떻게 압니까? 이게 죄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과연 나는 그 죄라는 것을 어떻게 내 삶 가운데 드러낼 수 있습니까? 이 앞에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죄가 들어온 건 이런 겁니다. 죄가 들어온다면 broken relationship이 되어져요. 깨어진 관계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죄의 목적은 한 가지예요. 죄의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게 죄의 목적이에요. 죄는 우리에게 들어와서 풍성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낼 수도 있어요. 죄는 우리에게 와서 부요를 줄 수도 있고 잘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반대도 있지만, 그러나 죄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땅의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다는 게 뭔지 아세요? 내 삶의 관계가 삐걱거리고 있는 거예요. 마음에 들지 않고 있는 겁니다. 내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내가 그가 아니라 내가 죄인의 길에서 벗어나지 못했구나. 뭔가 너무 화가 난다면, 그래서 어떤 관계가 위태로워진다면 깨달으셔야 돼요. 내가 죄의 길에 있구나. 아담은 즉각적으로 죄의 길에 들어서자마자 숨어서 나무 뒤에서 하나님께 하는 말이 내가 숨었나이다. 하나님께 나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요. 뭔가가 자꾸 깨어져요. 그러면 깨달으십시오. 죄의 길이 내 안에 지금 커지고 있구나. 두 번째, 유혹이 자꾸 생겨요. 어떤 유혹인 줄 아세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는 유혹이 자꾸 생겨요. 죄가 올 때는 늘 이런 유혹이 생겨요. 하나님처럼, 내가 무슨 하나님이 됩니까? 그런데 이 스토리를 조금만 아시면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자주 오는지를 깨달으실 겁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 때 사실 그 명령을 받은 건 아담입니다. 먹지 말라고 한 것은. 근데 나중에 먹게 되잖아요. 아담이 딱 먹고 나서 하나님이 야, 너희들 뭐 했니? 라고 물으시니까 아담이 뭐라고 합니까? 저 여자가 나한테 줘가지고 내가 먹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서 그치지 않아요. 저 여자 때문입니다 라고 그치지 않고 아담은 거기에서 한마디를 더 보탭니다. 당신이 내게 준 그 여자로 먹게 되었습니다. 당신이 내게 준 그 여자. 하나님이 나한테 준, 지금 누구를 원망해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할 때 드러나는 속성이 있어요. 비난과 원망입니다. 처음엔 사람인 것 같죠. 사단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처음엔 문제인 것 같죠. 아니에요. 나중에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신호예요. 죄인의 길에 들어섰다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원망이 나오고 비난이 나오고 도대체 어떻게 저럴 수 있냐라는 마음이 나온다면 하나님이 우리 보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왜? 태초의 인간이 그랬거든요. 죄의 길에 들어선 사람들은 자꾸 그렇게 돼요. 결국 그러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말씀도 안 들려요. 기도해도 은혜가 안 돼요. 찬양을 해도 마음의 고백이 안 울려요. 왜? 죄인의 길에 깊이 빠져버렸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삶이에요. 가보지 않은 죄인의 길이 곳곳에 암초처럼 있을 때
하나님 이런 구별을 통해 부르실 때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인하여 이 땅의 관계가 조금이라도 어긋난다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십시오. 여러분, 무엇인가 누구를 향한 원망과 답답한 마음이 든다면, 왜 나를 이렇게 안 해주지라는 마음이 든다면 나의 악함을 고백하기 시작하십시오. 그 자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인의 길을 보여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또 하나 걸어가게 될 길도 보여주십니다. 은혜의 길도 보여주세요. 우리가 걸어가게 되는 또 하나의 길이 있는데 은혜의 길이에요. 오늘 우리 1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은혜로 들리시죠? 18절입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제가 한 번만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저주받은 거예요. 죄인의 길에 들어선 겁니다. 땅조차 그 죄의 영향을 받아서 이와 같은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사실 여기에 먹는 것에 대한 말씀이 다 뭐냐면 네가 수고해야 먹으리라.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들과 연결되어 있는데, 이 말씀의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이라고, 그 심판 중에 지금 동산에서 쫓겨난다면 그들이 먹을 수 있는 밭의 채소를 하나님이 주실 거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그래, 믿는 사람은 다 채식주의자가 돼야 돼. 왜? 밭의 채소라 그랬잖아. 좀 많이 아쉽습니다. 많이 아쉽습니다. 이건 채식주의자가 되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심판 중에도 하나님 뭐예요? 먹을 것을 준비해 주신 거예요. 지금 당장 먹을 수 있는 땅에서 나는 음식을 예비하여 주는 거예요. 심판 중에도 진노를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곳곳에 뭐예요? 은혜의 길을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싸움을 해도 밥은 하시기 바랍니다. 성질이 나더라도 기꺼이 내가 섬겨야 될 건 섬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무 마음이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내가 고백해야 될 자리는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 하나님이 그러시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 어려움의 자리에, 그 심판의 자리에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얼마나 자기의 형상을 아름답게 만들었는데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하나님을 밀어내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 먹을 것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뿐만이 아닙니다. 사실 은혜의 길은 이 말씀 곳곳에 있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죽으리라. 그 이야기는 뭐냐면, 네가 먹는다면 내가 즉각적으로 너를 심판하겠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너를 그 죽음에 처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겠다라는 겁니다. 그 약속은 뭐냐면 진노가 그 위에 떨어지겠다라는 거예요. 불덩이가 떨어지듯이. 여러분, 그런 데 있잖아요. 아담이 몇 살까지 산 줄 아세요? 930년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죽으리라 그랬지만 하나님은 아담에게 수많은 인생의 시간을 허락해 준 거예요. 자녀를 보고 손주를 보고 그 땅에서 경작하며 일을 하며 수많은 시간을 경험하도록 해준 거예요. 하나님 아셨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존재예요. 아무리 좋은 것 있어도 스스로 나를 다르게 할 수 없어요. 심지어 내가 어떤 사람을 건져줄 수도 없어요.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셔야 되는 거예요. 밖에서 나를 건져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표시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할 수 없을 때 내가 건져줄게. 너희들이 불가능하다고 할 때, 너희들은 다 망한 것처럼 느낄 때, 아니야,
나는 그곳에서 생명의 길을 만들 수 있어. 나는 그곳에서 너를 다른 길로 인도할 수 있어. 왜? 너에게 은혜의 길을 내가 예배했기 때문이야. 은혜의 길을 준비했기 때문이야. 이 세상 가운데는 없지만 나는 너에게 너를 위하여 만들어 놓은 이 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이 자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나를 위한 자리로 예배해 놓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나 같은 자를 불러다가 하나님이 그 자리를 예비하셔서 그 가운데 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이 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죄악으로 죽었던 자가 살아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예수님 꼭 붙잡으십시오. 그럼 그 속에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 꼭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그 속에 우리의 또 다른 길이 일어납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요, 너무 은혜되는 게 있었어요. 예수님을 붙잡는 게 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붙잡는다고 하면 사람들이 나는요 죽어도 나는 예수님 믿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인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디를 가더라도 예수님 믿는다고 강력하게 얘기하는 사람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로마서 3장 25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어렵지 않죠?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사라져서 같이 있을 수 있는 관계를 세워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는 겁니다. 죄의 길을 씻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거기서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고 은혜의 길을 살 수 있는 길을 또 말씀해 주시는데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예수님을 붙잡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방법은 이건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의 지은 죄를 간과하시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시는 거예요. 모른 척 하시는 거예요. 그냥 괜찮다고 패스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우리를 붙잡는 게 뭐냐면 우리의 죄를 보고 뭐예요? 보인다. 야 너무 잘 보인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패스. 또 패스. 그래서 믿음 좋은 사람은요 권사님이나 목사님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믿음 좋은 사람은요 많이 패스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많이 패스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진짜 누가 믿음의 부모인 줄 아세요? 많이 패스해 주는 부모예요. 아내의 허물을 많이 패스해 줘요. 남편의 허물을 많이 패스해 줘요. 제가 그래서 여기서 살아남는 거예요. 지금 제 아내가 많이 패스해 줘요. 많이 넘어가 주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인지 행동 심리학 쪽에 좀 관심이 있어서 책을 이렇게 여러 가지를 좀 보고 있습니다. 그냥 가끔씩 좀 이렇게 뭔가 공부하고 싶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책을 좀 모아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버드 대학에서 강의한 행동 심리학에 대한 책이 있습니다. 학생들한테 실제적으로 살아가면서 너희들이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아니면 이런 행동이 있을 때 이렇게 뭐 하라는 나름대로의 어떤 좋은과 같은 인간의 그런 본성이에요. 근데 그 중에 제가 읽은 것 중에 그 챕터 제목이 이거예요. 혼란 속에서 가장 유리한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 너무 도움되겠다. 이렇게 복잡한 생각들이 많을 때 뭘 선택해야 되지 이거죠.
그러니까 뭐 CEO로 살아가든 뭐 젊은 사람이 뭘 하든 그럴 때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를 그 학생들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읽으면서 너무 웃겼어요. 왜 그러냐면 정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다수가 지지한다고 옳은 결정은 아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너무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결정 내리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뭐 이해가 됩니다. 근데 두 번째가 뭐냐면 욕심을 부려 모든 선택 사항을 꼼꼼히 따지지 말고 대충 훑은 후 불필요한 것을 제외시키라. 제가 깜짝 놀랐어요. 대충 훑어본 후에 대충 보고 나서 그냥 아닐 것 같으면 그냥 빼라는 거예요. 그러면 간단하게 선택이 된다는 거예요. 꼼꼼한 사람들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는다는 건 그거예요. 주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대충 지나가는 거예요. 또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말했었는데, 그렇게 행동했었는데,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것이 여전히 나한테 힘든데 뭐예요? 믿음이 좋을수록 간과하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대충. 왜?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또 지나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갈 사람입니다. 흙으로 돌아가서 뒤를 돌아보았을 때 아무것도 자랑할 만한 것이 우리 인생에는 없겠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은혜의 길을 예수를 붙잡음으로 주님처럼 간과하며 넘어가주며 또 넘어가주며 걸어간다면 그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길은 똑같습니다. 한쪽엔 죄의 길이에요. 어떤 걸 해도 우린 부족합니다. 그리고 늘 아픔을 또 경험하게 될 거예요. 심지어 상상도 못한 분노와 적대감들을 곳곳에서 만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기억하십시오. 목적은 하나예요. 나에게서 하나님 뺏어가려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요, 믿는 사람은 내가 힘든 건 괜찮아요. 할렐루야. 내가 아픈 거 괜찮아요. 내가 버림받는 거 괜찮아요. 내가 고통당하는 것도 괜찮아요. 왜? 난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근데 내가 절대 허용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어요. 사탄이 내 하나님과의 관계를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요, 믿는 순간도 중요하지만 그것만큼이나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고 엎드려야 됩니다. 날마다 내 주님과의 관계를 하나님 앞에서 세워가야 돼요. 만나입니다. 하루치 양식이에요. 매일 내 주님과의 관계가 어떤지, 그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내가 서 있는지를 꼭 세워가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조적으로요, 이쪽에서 이쪽으로 다른 팀을 사랑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구조적으로 뇌에 그 사람들을 나처럼 생각할 라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은혜의 라인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건 신체적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내 힘으로는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유일한 방법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것처럼 나를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꼭 넘어가셔서 그들에게 나를 주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하셨듯이 나를 자꾸 내어주고 내 소중한 것을 나누고, 그리고 더 섬기려고 한다면, 아니 더 낮아져서 섬기려고 한다면 나에게 없는 사랑의 길이 주의 은혜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살아가는 이 길은 엉겅퀴가 가득한 곳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그분의 영광의 열매들을 같이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마음에 계속 묵상이 되어진 모습이 있었습니다. 지난 주간은 제가 존경하는 조기설 선교사님 10주기 기일이었습니다. 그분은 참 허물이 많은 분이었어요. 성격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물론 달란트도 많으셨지만. 근데 그분의 장례식에는 그분의 제자들이 와서 장례를 치르고 있었는데 한 사모가 그 장례식장에서 펑펑 울고 있었습니다. 선교사님이 돌아가셔서 슬퍼서 우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어요. 선교사님 돌아가시면 내 남편 학비는 누가 주나? 그게 너무 서글프고 힘들어서 운 거예요. 제가 그 소식을 듣는데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인간이 이렇구나. 죽기까지 사랑해서 섬겨도 그 고인 앞에서 내 남편 학비 누가 대주나, 이 말을 하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이 죄인은 계속 그러는 것 아닌가.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오신 선교사이신 예수님처럼 삽시다. 그분이 자신을 내어준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지만 결단하면서 나를 내어드리는 삶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